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세 번역으로 제가 적었고요. 각자 성경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원래 개역 개정으로 읽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처음부터 좀 실례가 아닌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글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성경에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던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것들을 궁금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서 온갖 말들로 현혹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는 것과 이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 종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저저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랑 없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고요. 또 친절한 말을 해도 믿음이 커도 또 구제와 수고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토대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어떤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도 누군가를 죽였는가를 고민하는 고찰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2주간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많은 고찰과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또 누군가를 살리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또한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렸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결국 발견해야 될 진리는 이 성경 안에 주시는 말씀의 결국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단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랑이란 단어는 정의되고 있고 말씀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 계신데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해 주셨더라고요. 인간이 정의하는 사랑은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너랑 같이 빠져 죽을래가 아니라 내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겠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하여서 그를 위해 뛰어드는 것, 이것은 아마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도 하고 정의도 내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 마음에는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봤습니다. 어, 내가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없다면 누굴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밧줄이 없는데 누군가를 건져낼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는데 누군가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솟아나는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한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밖도 많이 보고 창이 많아요, 집에. 옥탑방 같이 사는데요. 창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방으로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열면 사방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에 흰 십자가, 빨간 십자가, 뒤에 빨간 십자가 크게, 옆에 빨간 십자가. 또 한편은 산입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졌던 그 이름 없는 산, 신해산도 아니고 네, 기린봉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산들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봤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참 느껴졌는데,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봤는데 그냥 비춰지는 불빛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불을 한 번만 꺼주세요.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찾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 빛은 어둠에서 더 밝게 빛나더라고요. 십자가는 어둠에서 더 밝게 빛났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야 하며 어둠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어둠은 여러분이 빛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최적의 상황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이 말 또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가운데에, 현재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저는 반딧불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반딧불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반딧불이를 보려면 깜깜한 그 시골길을 혼자 불빛도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물가가 있는 곳을 찾아서, 물가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반딧불이 하나 보고자 한다면 그 시골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불빛을 찾아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불을 켜면 반딧불이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어둠과 같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어둠보다 크다면 그 가운데에서 곧 빛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길 소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왜 어둠 가운데 두시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길 소망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던져지는 그 답은 우리가 무언가를 찾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또 무언가를 혹은 얻고 믿길 바라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고 빛날 때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가끔은 착각합니다. 그때 평화가 왔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 어두울 때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밝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로소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네,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을 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 떨며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없었을 때 다윗은 스스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윗은 믿고 그는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잊고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탄식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고찰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어둠 골짜기 가운데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고백했습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알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서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찾아내고 그 사랑을 들고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서 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털어서 안 나올 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를 가지고서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마지막에 사탄이 그를 쳐서 그의 온몸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깨어가지고 그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했던 말, 그 한마디가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은 욥기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다, 욕하다의 뜻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뜻입니다. 바락의 뜻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축복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찬양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저주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인사처럼 바락, 인사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봤을 때, 물론 우리의 성경 개역 개정에는 욥의 아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 근래 현대 신학적 해석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라크라는 뜻이 여러 가지이고 이 바라크의 뜻이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 욥의 아내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나쁜 아내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을 마감하십시오 하는 착한 아내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욥의 아내를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제게, 신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지만 이 시선으로 봤을 때 저라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십시오 라는 욥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신학 성서학자가 강의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를 만나셨는데 과연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녀를 만나셨을 때 그녀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그때 강의를 듣던 한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대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십니까? 또 여러분의 눈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겐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쁜 것도 우리가 좋게 볼 수는
물론 그것이 진리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나쁜 상황도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좋은 상황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욥의 아내를 바라보았을지 우리의 시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또 어떠한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 영혼을 건져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제가 잘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제 안에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건져낼 힘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다시 한번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쉬운 방법, 다른 일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도 안다는 말처럼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우리가 건진받았던 그 건진받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일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으셨고 이미 하나님께 건진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꼭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불견수입니다. 굉장히 유식한 척을 해서 죄송한데요. 네, 저도 어불견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불견수. 물고기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라는 19세기 러시아 작가의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자기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물이 무엇인지 대체 무엇인지 생각하다 안 돼서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묻습니다. 과연 이 물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물고기는 대답합니다. 물이란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젖어 있으니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중요한 것인데도 너무 가깝게 도리어 있어서 도리어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 어불견수.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물고기에게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보시길 소망합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는 조차도 또 물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이 물이라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조차도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고 또 언제나 우리의 속에 그의 사랑으로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행복할 때 사랑을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어두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방법의 경험과 그 방법의 수치와 그 방법의 어떠한 방법들이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힘입어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 또한 건진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 또한 채워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불견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임에도 그 사랑이 너무나도 도리어 가까워서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은
발견되고 또 성장하고 커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빛이 전해지고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내기를, 또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불견수라는 말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지만 그 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물이 자신에게 생명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일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다른 일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자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자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행복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